전도서 9장 13절에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0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교우들이 읽으실 때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풍력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성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불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잠언과 함께 전도서는 읽기만 해도 지혜로운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내일이 원래 추수감사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였다가 오늘 원래 순서대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언 묵상을 멈추고서 하박국의 감사를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묵상하면 하박국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박국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아주 비슷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오늘 전도서는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전도서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의 말씀 14절부터는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어떤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포위하고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성읍에 있었던 가난한 지혜자가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통해서 성읍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구원을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의 지혜 때문에 성읍이 건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혜자는 무시를 받았고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혜자가 겪었던 수모와 고난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 가난한 자의 지혜로 성읍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지혜자는 사람들의 온갖 수모를 견디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사롭지 않게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드러내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지만 결국 주님이 짊어지신 것은 온갖 수모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패배한 듯이 주님은 사라졌지만 실상은 주님의 고난과 수모를 통해 우리는 나음을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이지요. 지혜가 온갖 수모를 받아도 결국은 지혜가 구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전도서 9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은 겉으로는 힘이 없고 약해 보이는 목소리입니다. 반면에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소리는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힘있게 다스리는 자의 호령 소리보다 지혜자의 부드러운 말에 더욱 큰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결국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었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구원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지혜를 위협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전도서 9장 18절이나 10장 1절이 그런 말씀들이죠. 지혜가 패배할 것 같은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팩트는 이것이죠. 사실은 이것이죠.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성읍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혜가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추수감사일을 앞두고 이 기간이 되면 때로 우리는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시험되는 일이 있고 우울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붙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저녁에 붙들어 보십시오.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함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문제를 풀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꼬인 매듭을 풀어줄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강함을 내세우면 모든 것이 막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찬양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늘 이 저녁에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십시오. 나의 지혜와 나의 교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함을 알려준 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것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는 특별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새번역은 이 말씀을 번역하기를 오른쪽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왼쪽을 그릇된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오른쪽이 좋은 쪽이고 왼쪽이 안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종말의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칭찬을 받는 양은 오른쪽에 세우고 심판을 받는 염소는 왼쪽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도 이 문화 속에 녹아있는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왼손잡이가 문제입니다. 왼손잡이는 상당히 불편해질 수가 있죠.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왼손잡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된 쪽으로 연결짓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치 피부 색깔이 흑인인 사람이 그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언가 범죄와 악과 연결을 짓는 선입견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악당은 검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으로 자꾸 묘사하고 천사는 대부분 흰색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런 문화에 담겨 있는 선입견들이 참 잘못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이 새번역 성경은 문화적인 상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화적인 선입견에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의 본문은 오른쪽과 왼쪽이
두 개의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포인트가 이것이죠. 지혜를 쫓아가는 삶의 방향과 어리석음을 쫓아가는 삶의 방향이 오른쪽과 왼쪽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나는 어떤 방향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본문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두 번째 책에서 한 인물의 전기에 대한 소개를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한재욱 목사님은 퀴즈를 내면서 이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인물은 1896년 독립협회를 결성해서 나중에는 회장으로 활동을 하였고 독립협회에 100원의 거액을 기부하면서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독립문의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독립을 하면 나라가 미국과 같이 세계의 부강한 나라가 될 터이고 만일 조선 인민이 합심하지 못하면 서로 싸우고 해하려고 하면 모두 찢겨 남의 정이 될 터이니 조선 사람들은 독립하여 미국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 연설을 하고서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갈채를 이 사람에게 권합니다. 이 소개를 한 후에 저자는 묻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산 안창호나 백범 김구 선생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놀랍게도 이 인물은 구한말 매국노의 괴수인 이완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한재욱 목사님은 이 이완용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탁월한 능력으로 사욕을 쫓았고 잘못된 방향이 그를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이죠. 내가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오른손과 왼손에 문화적인 선입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히 다른 삶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방향,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어서 이 둘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 책에서 중세 한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읽었습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이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자꾸 수도원을 떠나는 일이 생겨나자 한 수도자가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왜 원장님은 수련자들이 떠나가는데 말리지를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 수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사냥꾼이 어느 날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으러 갔습니다.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마구 짖어대면서 그 토끼를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짖어가면서 그 앞서가는 사냥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저 따라가기만 했던 개들은 힘이 들거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곧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토끼를 직접 본 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토끼만 보며 쫓아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도원장이 해주자 이 항의를 하러 찾아갔던 수련자가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아시겠죠? 본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직접 본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토끼를 직접 보았던 사냥개는 달랐듯이 수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본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수도원장이 말해준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은혜와사랑교회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고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떤 비전과 계획으로 인도해 주실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지난 8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세워져가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붙드는 여러 교우들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달려가는 방향을 붙잡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주는 지혜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주신 약속, 우리의 교회에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을 붙드는 삶의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